오늘 설교는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줄로 지키고 있고요. 올해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루터도 아니고 장로교회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아니고 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개혁자인가 아니면은 개혁의 대상인가?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개혁자입니까? 개혁의 대상입니까? 시작. 당신은 개혁자이십니까? 아니면은 개혁의 대상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자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개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을 외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에 마틴 루터는 솔라, 오직,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존 칼빈이 2개를 더하여서 솔루스 스크립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는 결국에 개혁자들의 모토이고,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장로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를, 조직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으로 가지고 교회를 정치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14세기 후반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인데, 당시 부패와 세속화에 빠져있던 중세교회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를 강력히 내세우면서 그 당시에 세속화에 빠져있던 교회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존 위클리프는 1320년경에 영국의 요크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발리올 대학에서 수학하여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가 19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어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존 위클리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해졌고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과 그리고 성령 충만과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과 그리고 견고한 믿음, 항상 깨어있는 영성,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당시 영국 교회는 주교들과 수도사들의 무지함으로 저급해지고 더럽혀졌으며, 더 나아가 교회의 참된 교리와 죄의 세력 그리고 칭의, 인간의 무능함, 하나님의 은혜, 강한 믿음은 거의 강단에서 언급되지 못하였습니다. 주교들과 각 마을의 사제들은 결혼식과 세례식 등을 주관하였지만 설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교황은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계급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박게 되어졌습니다. 교황청에서 공포한 것 외에는 사제들이 그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꺼려 했었고, 교황청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권력까지도 장악을 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권이 복음을 찬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전 영토의 3분의 1이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고, 영국 나라가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교회가 걷어들이는 수입이 2배에서 3배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부가 그렇게 늘어났던 이유가 뭐냐? 귀족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원하면서 면죄부를 통하여서 수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해서까지 미사를 드려준 데 대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제들은 성경에 전혀 없는 죄를 돈으로 대신 용서해주는 면죄부와, 또 하나는 죽은 혼령을 불려서 그를 위로하는 위령제와 같은 것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연옥설이라고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연옥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화가 필요한 상태, 다시 말하면 의인들의 영혼들이 죄를 정화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캐톨릭 신자가 됐는데 그가 세례명을 받았어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은 이 세상에서 대충 설렁설렁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중간 단계,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무엇을 씻은 후에, 죄를 다 씻은 후에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교황이 됐던 신부가 됐던 사제들이 됐던 그 누가가 됐던 성도들이 됐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옥에 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죄를 짓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외쳤던 그 시대의 존 위클리프는 교회의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고 생명을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000년 동안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만 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교들이, 사제들이, 수도사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위클리프가 1000년의 역사 동안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는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이 더 위클리프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교황은 그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이단으로 치부해서 그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은 영국의 종교개혁과 부흥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1384년도 12월 31일 날 위클리프는 마지막 목회지 루터워스에서 뇌일혈, 뇌출혈과 비슷한 건데 두개골 뇌에 출혈이 있는 것을 뇌일혈이라고 의학사전에 보니까 되어져 있어요. 뇌일혈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교황은 콘스탄츠 공회의를 통해서 위클리프의 성경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죄를 하고 이미 죽은 무덤에 안치되어져 있는 위클리프의 유골을 캐내어서 불사를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1428년도 당국은 위클리프의 유해를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서 수많은 대중 공중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웠습니다. 뼈를 태운 이후에 그 죄를 스위프트 강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위클리프의 죄는 개혁과 부흥의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말씀이 세속 쪽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것이 개혁의 대상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위클리프는 왜 종교개혁을 했느냐?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했는데 교회는 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소유하지 않을 것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에 타락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라기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보면 433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 성경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대부분이 무엇이 왔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400년 동안 암흑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라기 성경이 연대기로 보면 아주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가 432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구약 성경이 거의 끝날 시점, 그리고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성경을 잘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말라기 성경은 두 가지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 두 가지 원리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라기 성경 자체를 보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성경은 말라기 시대가 활동을 하고 암흑기가 왔을 때 왜 암흑기가 왔냐면 이 암흑기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400년을 준비한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범죄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그 모든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를 축적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10의 1조를 너희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그렇게 다 재산을 축적하고 너희들이 먹고 즐기는데 다 쓰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11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요? 성경은 11조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11조를 해요? 왜 목회자는 11조를 하라고 강조합니까? 이유는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서 이미 말했어요. 그런데 11조는 그 하나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 교회가 뭐 하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를 축적하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만들어서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으라고 11조를 걷어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늘에 닿을 듯한 만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10대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현존하는 교회, 가장 큰 교회를 어떻게 나누느냐? 모이는 성도의 수, 그리고 1년의 수입을 이야기해요. 성전의 크기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신도수 60만, 출석성도 40만. 두 번째,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형제 중에 조용묵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신도수 40만, 출석성도 20몇만. 여러분들, 40만이 모이고 20만이 모이고 세계의 10대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에 6개 정도가 있대요. 세계 50대 교회를 펼쳐보면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30개 가까운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계 교회사는, 우리는 지금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의 그 시대의 교회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세계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한국 교회의 교회를 빼놓고 세계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이 모든 부분을 세계 교회사는, 우리가 지금 영국의 위클리프를 이야기하고 프랑스의 존 칼빈을 이야기하고 독일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를 이야기하듯이 그 당시에 그 교회의 타락상을 우리가 짚어보듯이 수많은 다음 세대가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한국 교회를 빼놓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사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자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누가 개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누가 개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요?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지만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10의 1조를 온전하게 띄면 힘들어요. 솔직하게. 저는 단 한 번도 10의 1조를 2주에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10의 1조가 30배, 60배, 100배 돼갖고 생긴 적이 없어. 별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불편해. 때로는 힘들어요. 내가 많이 버는 데서 11조를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왜 그럼에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느냐? 11조는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경계선이 11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고 교회적으로는 그 돈이 정직하게 쓰이고 있느냐를 주님은 물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준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11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그게 11조예요. 오늘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11조를 온전하게 쓰고 있느냐?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듯이 예를 들어서 수많은 것들이 타락됐지만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락하지 않았느냐? 성도들이 바치는 것을 너희들이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쓰지 않았느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하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어떻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쓸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살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그 당시에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센세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지금보다 더 격이 벌어져 있었고, 그런데 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그 함께 벌어서 수입이 각각 다르지만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삶이 너무 멋들어지고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우러러보기 시작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숨겨놓고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간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흉내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물질은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주일을 올 때 헌금하고 아니요. 어머니가 주는 코모돈 돈을 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뭐래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래요. 그거는 네 믿음의 고백이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고백 없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내 나름의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거 성경과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이 없는 것은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하느냐? 사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 갈등돼요.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속에 그 고백을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리고 마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은 새로운 것을, 센세이션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위클리프도,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쭈빙글리도, 얀 후스도, 그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의 교회의 지금과 같은 타락을 보고 뭐를 외쳤어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종교 개혁이 뭐예요? 저는 지난주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 HSC 시험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수능생들이 몰랐던 거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해. 미안해요. 엉뚱한데 확신이 있어서. 저보다 누가 더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더 기도하겠죠.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그 기도를 하면 내 아이가 좋은 학교 덜컥 붙을 것 같아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또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잘하는 찬양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 다음에 후렴구가 굉장히 너무 신앙의 고백이에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의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변해도 주의 말씀이 영원히 나의 삶 속에 역사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종교개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위들이 물질의 보상으로 생각했던 것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상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함께 하심, 그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돼요. 교회의 타락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타락은 믿음을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와요. 지금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을, 목회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가요? 보상으로 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나에게 보상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의 원인이에요. 믿음이 보상입니까? 믿음이 대가예요? 그 믿음의 대가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보상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끝도 없이 강단에서 전하면서 마지막 끝에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왜 보상하지 않느냐.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해요. 신은 설교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건설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헌신의 보상을 받아야 돼요? 아니요. 믿음은 절대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을 원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해요. 한국교회는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71세에 은퇴를 하고 죽을 때까지 30년을 더 산다 그래도 쓸 수 없는 돈을 교회에다 요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믿음의 보상, 대가는 한국교회를 전 세계 5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병들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200년 300년이 흐른 다음에 한국의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역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으시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순간에는 그 어떠한 보상도, 여러분들 어리석은 성도들은 내가 11조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라고. 성경에 벗어난 어떤 권세도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서야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위법인 세상의 법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 달라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아니, 말씀으로 살아가라.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라.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보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삶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보상을 받지 말라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서부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11조 떼시기를 바라요. 내가 다니는 성전에 11조 떼시고요, 내가 다니는 하나님의 전에 11조를 들여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하세요. 어제 저녁에도 치앙마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국의 난민으로 가는 민족이면 얼마나 더 힘든 사람이에요. 두 형제가 난민으로 왔는데 자기들 대안학교에 들어왔대요. 거기는 교재를 미국에서 사다가 쓴대요. 대안학교 형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많고, 어쩌다가 난민 둘을 받았대요. 두 형제의 교과서가 100만 원이래요. 이 10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상황에 놓여져 있대요. 그 학교에 입학하는 전제 조건이 등록금은 별로 없는데
교과서는 의무와 책임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00불 약값 넘잖아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선교위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한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쯤 보내주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SCD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수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 나오는 수와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걸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분배를 하면 새벽 예배 절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라고. 그런데 화요일 날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시적으로 동시에 예정하고 작정하셔서 한 명도 안 나오실 수 있는지. 그날 새벽에 제가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 찬양할게요. 30분이 됐는데 한 명도 문 여는 소리가 안 나요.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예배를 어떻게 하지? 설교는 준비해 왔는데. 35분이 됐는데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도. 기다렸어요. 아, 설교를 조금 짧게 하면 되겠지. 그래도 나는 6시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어. 40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안 와요. 그때 어느 날 수예배 때 우리 수영 형제가 불렀던 찬양이 계속 내 귓전에서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 뭐지 왜 안 오지? 뭐지 왜 안 오지? 문을 보면서 왜 안 오지? 그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찬양의 첫 번째 가사가 순간 딱 터졌어요. 아, 예배하자. 혼자서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켜서 임재라고 하는 그 찬양을 딱 뜨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딱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 가사가 딱 내게 터지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10회 반복 듣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혼자 하는데요, 그 예배는 화요일날 7시 거의 다 될 때까지 계속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크느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주 내내 그 찬양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옵소서.